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사해.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죠. 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받아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가족보다 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 예배의 처소니까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로 천국 문이 열리고 순종으로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의정부에도 순종교회 또 그 수원에도 순종교회 그리고 천안에도 순종교회 막 순종교회 여러 군데 막 다 세우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죠. 순종교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순종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많이 세워야 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생명 공동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가 순종교회, 우리가 다 순종교회.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 조서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지금 의정부에 하고 수원에 하고 순종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더 많은 곳에 여러분 순종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에도 우리 순종교회 성도님이 있고 또 여러분 전국 각 지역에 우리 순종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계신 곳마다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현장마다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모든 예배하는 현장에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이 몰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얻는 회개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뜻이죠.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4대 교회가 되었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그 삶에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고집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인데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여러분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입술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 예? 정말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로 막 심장이 떨리도록 말씀하시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진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그 당대에는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딴에는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거, 회칠한 담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에는 여러분 회칠을 해나가고 깨끗한데 안에는 온갖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요. 여러분 안과 밖이 다른 신앙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잘 믿는 척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말과 삶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과 삶이 다른 사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과 밖을 일치시키고 겉과 속을 일치시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과 밖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이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점령.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 것은 그냥 눈물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막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졌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에 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삶.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오. 예? 내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는 악한 영이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 아니 목사님 악한 영이 살 수도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예? 그 속에 악한 영이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절도당하고 강도당하고 산 겁니다. 예?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방 판단 정죄하고 열등감 예? 비교의식에 쩔어서 그렇게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용하고 그 죄 속에 악한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얘기는요. 바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여러분 죄가 살고 있고 내 안에 악이 살고 있고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그 세력이 내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7장의 해답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예?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요약한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짓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죄짓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장악하고 점령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쓰시는 사람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드디어 살게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할 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의를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로 씻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죄에게 이용당하던 사람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악한 영이 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던 사람을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이 거룩한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첫 번째 율법의 요구는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두 번째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세 번째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또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나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예?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져야 여러분 그렇게 밉던 사람이 밉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절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게 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이요 악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선은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가장 착한 일은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예? 착한 일의 절대 극치가 바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게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슈바이처나 여러분 테레사나 그런 사람들이 막 박애주의 사랑을 펼쳤잖아요. 박애주의 사랑.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힌두인에게는 힌두인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고 여러분 이슬람에는 이슬람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러분 다 종교의 모든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다 원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참된 선은 착한 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교회가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복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 여러분 복지단체가 70%가 기독교에서 합니다. 70%가 다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선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서 천국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여러분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지옥 가는 걸 방관하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가운데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복음 증거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건져 천국 보내려고 정말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우리는 한번 따라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여행을 마치는 날 영광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이 땅의 세속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정말로 중요하죠. 로마서 8장을 요약한 게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0장이에요.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고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고 성령으로 나를 여러분 온전히 성령이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점령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언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살잖아요 지금. 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실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에도 예수 밖에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팎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안팎이 다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죄에게 점령당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떨 때는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감동도 받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그를 온전히 점령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 고집이 남아있고 아집이 남아있고 불신앙, 불순종이 남아있어요. 그 안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 남아있어요. 그러면 죄가 남아있으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놈들은 죄 속에 산다니까요.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 다른 인격이 산다. 여러분 악한 영도 인격입니다. 악한 영도 타락한 인격이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어떨 때는 성령이 쓰실 때는 성령의 인격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사람 속에 무슨 인격이 나와요? 다른 인격이 나오잖아요. 성질을 부리는데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열받는데 막 자기가 그 화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막 확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언짢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이게요 여러분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게 다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숨겨진 죄악들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주님 앞에 다 죄가 드러나서 낱낱이 드러나서 여러분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로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로 진실하게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죄가 빠져나가면 죄 속에 살던 뭐도 빠져나가요? 악한 마귀 역사도 같이 다른 인격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거룩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면 세상 컵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쓰임 받으니까 여러분 이 컵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요, 세상에 똑같은 마이크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데 쓰여지니까 이 마이크도 거룩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마귀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한다?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를 이용하던 여러분 죄가 빠져나가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빠져나가, 다른 인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다중인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얼마나 여러분 다중인격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요 그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다 여러분 눈앞에서 다 목도하고, 여러분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면서 하는 행동들이요 다 그 못된 역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음란한 영이 들어있으면 음란하게 만들고요, 막 폭력적인 놈이 들어있으면 폭력적이게 만들고, 여러분 무서운 놈들이, 제가요 정말로 입에 담기에도 무서운 죄를 사람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진실하게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여러분 그 죄가 그냥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그 죄가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그를 지배하고 있던 다중인격이,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로마서 7장과 8장을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육체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막 쭉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와 같은데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로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중인격, 이중인격, 다중인격, 이 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되죠.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행위를 하거나 여러분 헌금을 드리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인정을 안 하실까요? 인정 안 하신대요, 권사님이. 여러분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죄를 품고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를 하면 그걸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다가도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빨리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형제와 막 싸우고 분쟁하고 나서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죄를 회개하라는, 한번 따라도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제 했던 것도 하고 그저께 했던 것도 하고 막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회개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회개는요 여러분 관계를 푸는 겁니다. 관계를 푸는 게 회개예요. 관계를 푸는 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푸는 게 회개고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이걸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품고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해요. 신앙 좋은 척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서운 죄를 숨기고 산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까요? 안 역사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은사 능력 다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줬는 걸까요? 여러분 물음표를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관계가 깨어진 사람, 여러분 막 성질 부릴 대로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릴 대로 혈기 부리고 여러분 막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어떻게 점검해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로 열매 분별법.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그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은사 능력 다 받았다고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돈 욕심이 정말로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 그 사람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그럼 누구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정말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 한날에 그냥 언약궤도 빼앗기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살육이 힘이 커서 살육당한 거예요. 살육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냥 잔인하게 살육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군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살육하고 도륙한 겁니다. 막 목이 떨어져 있고 팔이 떨어져 있고 여러분 막 사지가 찢어져 있고 막 몇 명이 그렇게 됐어요? 3만 명이요. 그 이전에 또 4천 명이 또 죽었잖아요. 3만 4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교회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댄스장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여러분
활락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요 다 이방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이슬람 신전이 된 데가 너무너무 많고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요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 아름답던 교회가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전 세계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답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회개시키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34,000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가 타락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러분 완전히 타락해서 성전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이미 아는 죄악들이요. 알면서 저지른 죄악들이요.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34,000명이 도륙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안과 밖이 다릅니다. 말과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러분 집사님 가정이 집에 가면 싸움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다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집에 가서는요 여러분 맥주잔을 돌리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음료수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따라 먹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주변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둘러봤는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구별된 사람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 다른 사람 다 술 먹는데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누구는 장로님이 아버지인데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구별되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품고 언약궤를 이용하면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불신앙을 품고 언약궤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언약은 예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피의 언약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을 예수의 영 성령이 장악해서 여러분이 안과 밖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삶이 일치된 사람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통해서 그 언어 중추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목소리면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막 떠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던 인생이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임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죠. 예수의 이름 이용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전하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했잖아요.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믿어주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능력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나를 능력의 도구로 쓰시고 영혼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엘리만 제사장이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비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슨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된 짓 하는 놈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말씀 배우셨잖아요. 요즘에 우리 통독성경 레위기 말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0장에는요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가 여러분 진멸당해서 여러분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죄를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죄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죄를 찾아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의 법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죄를 짓다가 오늘 정말 성령의 은혜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제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믿다가 오늘과 내일 타락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여러분 제 새벽 기도 말씀 전했는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요,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수안에 15년이나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연장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소서, 내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요, 그에게 여러분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요, 그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된 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괴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괴물 같은 아들이 돼요. 정말로 불순종하는 아들이,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말씀에 응답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어디에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그 귀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았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에?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고 보건데, 근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므낫세라는 왕이요,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므낫세가요, 조금 돌이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므낫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악한 왕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파괴되고 여러분 안에 가증한 모든 죄가 빠져나가고 여러분을 성령이 지배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 다른 사람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하는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18년 되는 해인가요? 성전에서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도 개혁운동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거는 자기가 했다기보다도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고 온 나라에 회개를 선포하고요. 여러분 그가 요시야의 강력한 개혁과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지만 그 므낫세가 저지른 그 무서운 죄를요 주님께서는요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누구를 막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옥 가는 사람을 막아서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그게 순종교회, 그게 순종교회요. 여러분이 순종교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멸망과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이 회개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는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눈은 멀었고 나이는 많고 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멸망을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순종교회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가 진멸당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이중인격, 다중인격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이 사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복종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한 개 좀 갖다 주세요. 주보가 없어졌어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우리 식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밥상에서 여러분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구의 식구, 한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순종교회의 한 식구입니다. 식구.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우리가 한 식구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패밀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순종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일 창립기념주일을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값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탐방하는 팀은 오늘 잠깐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그 박기석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 청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기석 선교사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킨 그 아이들이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건물도 없고 길거리 예배를 드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여러분 저희가 가서 무슨 단기 선교, 무슨 선교를 단기 선교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의 귀가 되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교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얻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가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데 선교에 앞장선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5시 30분에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2번 계속 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월성동에 이성전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1부는 여기서 2부는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성전은 지금 다른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데 그걸 또 예배를 여러분 드리던 걸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은 몰라도 제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드렸어요. 예? 아니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저 힘 안 들어요. 두 번 예배를 드려도 힘 안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드리는 것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번 드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뒤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2부 예배까지 끝나면 벌써 여러분 7시 반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2번인 예배가 1번으로 합쳐지지만 영감과 영역은 2배가 되도록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5시 30분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걸어 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안과 밖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